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몸에서도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질병이 단순히 우리의 몸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간에도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의 주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에서도, 문화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벌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세우면 된다. 우리가 선거를 잘하면 되지. 우리가 문화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진정한 전쟁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육의 전쟁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기를 실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홀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셔서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악한 적들을 치러 전쟁터로 나가시는 전사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홀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마귀가 우리와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면 그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이 전쟁 자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악한 세력은 결코 싸우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우리를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질병, 이 모든 전쟁을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전쟁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한 정신을 가지면 된다.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면 된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생각하면 되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말씀은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싸움 너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한글 번역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강건하여지고 싶다고 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 갑주로 온 몸을 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온몸을 가리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공격이 포괄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의심을 줍니다. 악한 생각을 줍니다.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을 주고 분노케 합니다. 또 우리의 몸 밖에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박해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누가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악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고, 동시에 마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혹하는,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간계가 무엇이냐면 간사한 계략입니다. 간사하게 마귀는 간계를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게 보이고 내가 혹하게 만들어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하지만,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이면 결국엔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서 그 말을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간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는 너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너의 아내는 너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야, 너의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항상 너를 무시하고 있잖니. 너의 아내는 너의 말을 듣지도 않잖아. 항상 짜증만 부리잖아.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너무 희생한 것이 많았지. 내가 그만하면 견뎌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마귀는 그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야, 직장에 있는 그 매력적인 사람은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친절하잖아. 그때 만난 그 사람은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너를 이해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마귀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일 만한 것, 합리적인 것,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밖으로 이끌어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관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서다라는 그런 뜻의 히스테이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진해서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움직이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땅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승리의 땅을 우리가 지키고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간계를 해서 우리에게 흔들어도 그 간계에 대항해서 굳게 서 있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아무리 싸움이 어려워도 절대로 흔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땅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겉으로 보기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사람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더 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악의 영들의 그런 순위, 이런 서열을 나눈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면 그것은 성경을 좀 오해하신 겁니다. 바울이 악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서열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마귀가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부하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악한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악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날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 전까지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내야 됩니다.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대적하다, 바로 헬라어로 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마귀를 대항해서 굳게 서기 위함이고 모든 일을 행하내 굳게 서기 위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선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을 우리가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지키고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마라. 아무리 전쟁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이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네 번째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가 서서 있는 것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라는 말씀이 네 번째, 이 서라는 말씀을 보면 문장 구조를 보면 이제부터 나오는 장비들은 모두 굳게 서기 위한 장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첫 번째 장비는 허리띠입니다. 우리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로마의 군사가 입었던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허리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만 된다. 굳게 서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만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허리를 띠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복음으로써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단순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만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양심의 가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슴 속에서만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고 소유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삶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됩니다. 두 번째 입을 갑옷은 의의 호심경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가슴을 덮고 있는 저 갑옷이 의의 호심경이 됩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호심경을 입었던 이유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화살의 공격, 칼의 공격으로부터도 가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인 가슴을 지키는 호심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의로움, 새로운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슴을 지켜주는 그런 호심경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가슴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는 피해가 오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가 어렵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의의를 행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가슴 속에서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의의를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의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신발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는 목이 길지 않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장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신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긴 행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긴 행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바울이 이 신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일부러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더 이상 혼돈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의 메시지를 체험하고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은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안 시켜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한 행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가볍게 생각해서 안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삶으로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삶은 평화의 복음에 신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제 또 그림을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방패는 그 로마 군대의 방패의 크기가 보통 약 세로가 120cm, 가로가 75cm 정도의 그런 크기였습니다.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위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그 방패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몸을 웅크려서 뒤로 숨으면 화살을 포함한 많은 그런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많이 했던 그런 방어진이 무엇이었냐면, 방패를 모아갖고 한 열로 그렇게 늘어서면 굉장히 큰 어떠한 화살이나 어떠한 적들도 뚫을 수 없는 큰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면 이 방패가 불에 타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군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나무와 가죽을 물에 흠뻑 적신 다음에 그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쏘았을 때 불이 방패에 이렇게 그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지켜주는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나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마귀는 불화살을 쏠 겁니다.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화살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온갖 종류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의심을 생기게 합니다. 절망이 생기게 합니다. 박해합니다. 이단이 옵니다. 수많은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분명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투구, 그 로마 시대에 썼던 군인들이 썼던 헬멧입니다. 이 헬멧들은 보통 그 뺨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헬멧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주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슴이 변하고 머리가 변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렬해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의 확신으로, 이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 로마 군인들이 썼던 단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방어를 하기 위한 도구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공격 도구, 단 하나의 공격 도구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십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내 삶 전체가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오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하나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내가 원할 때 입고 내가 원치 않으면 벗는 그런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 전체가 하나님으로 향한 태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군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 그러니까 여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마저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울이 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을 먹는다고 갑자기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이 글을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봐도 기쁜 것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이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놓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 몸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단 하나의 공격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과는 자기도 죽고 전쟁에도 집니다. 그런데 군인이 죽을 각오로 끝까지 칼을 휘두르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칼을 휘두르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분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 마귀의 온 시선을 쏟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마귀를 정복하기 위한 사역만 합니다. 모든 시선을 마귀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에 우리의 사역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마귀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위대하시고 마귀에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마귀에게로 집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빼앗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마귀에게로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마귀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너의 인생 전체를 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은 심할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속에 품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많게 하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작정하는 그 모든 삶 전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손을 붙잡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세우면서 이 영적 전쟁에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